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인도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입니다. 어두운 새벽부터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벽부터 타오르는 불길, 바라나시의 화장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여행객들은 화장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따라서 미지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신비하고 또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추측 내지는 예견, 아마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무상한 육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무상함을 뚫고 무아를 넘어 생사해탈을 이루신 것이지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완전한 죽음, 열반입니다. 열반에 드신 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곳에서 답이 되었습니다. 화장으로 모셔진 것이지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속절없이 꺾이고 무너져 실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출가 수행자라면 누구나 여법하게 답이 되길 원합니다. 스님 나오세요. 물 들어갑니다. 스님 물 들어갑니다.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생사가 둘이 아닌 그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한국의 전통 다비 문화를 취재하고 있던 지난 6월, 영천 은혜사에서 큰 스님의 입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중의 큰 어른인 조실 스님이 원적이 된 겁니다. 제주의 거대 사찰인 약천사를 창건하신 분으로 불자들 사이에선 원력보살로 잘 알려진 스님입니다. 분향소의 모습은 출세간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죽음의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가운 해후의 장이기도 합니다. 무상함이 다시 가슴을 칠 뿐 죽음은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설정 스님은 화중생연으로 고인의 삶을 찬탄했습니다. 스님의 법신이야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상해 집착하고 소리에 걸려있는 중생들에겐 스님이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서 그 슬픔이요 괴로움이겠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장엄해줄 만장입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거나 고인이 남겨준 가르침과 추모의 글을 오색 비단에 적은 것입니다. 법구를 모시고 다비장으로 향할 때 행렬의 제일 앞에서 길을 여는 오방번입니다. 같은 시간, 경내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자리, 다비의식이 봉행될 장소입니다. 문중에 따라 상설 다비장이 있기도 하지만 화재의 위험이 없다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평소 스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이 베푼 선행과 덕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인재교육에 대한 스님의 관심은 학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넓게 다듬어진 다비장은 흙을 덮고 고르게 다집니다. 해인사 종성스님이 다비법사 소임을 맡았습니다. 문중마다 다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해인사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르게 다져진 연화대 자리에 철골조가 설치되면 그 위에 가관을 만들어 얹습니다. 법구를 모실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라든지 또 발심이라든지 불교적인 모든 그런 불법 수행의 근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수행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래서 죽음을 더욱 명확히 떠올려라.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자신이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려라. 그림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고 간혹은 이제 죽을 사자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정진하라. 죽음이 바로 다가온다. 눈앞에 있다. 장례의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죽음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적습니다. 남의 죽음을 볼 수 있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관을 중심으로 둘레목을 세웁니다. 장작이면서 불을 모아두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장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한 것은 63년도부터 한 거예요. 63년 행사 주지스님 열반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해인사 다비는 숯과 참나무 장작을 씁니다. 옛날 스님들은 살아생전에 당신의 다비 화목을 손수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실감하는 만큼 삶이 생생해집니다. 잘 죽기 위해서 수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내에선 영결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식단을 장엄하고 공약물을 올리고 영정과 법구를 이운할 들것도 제작해야 합니다. 여법한 장례의식을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돼. 여기도 여기만 덮으면 돼. 야야야. 요 그냥 기름 기름 두고. 요는 윗배 있잖아요. 영정 사진. 사진 여기다 올려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오덕스님 찾기 있지. 초코파이. 만장에 쓸 대나무도 실어 왔습니다. 대나무에 만장을 끼우는 일은 신도회의 몫입니다. 큰 스님의 장례식을 위해 사암연합회 사부 대중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장작을 쌓은 연화대는 그물 같은 진망으로 전체를 감쌌습니다. 연화대의 형태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진망의 역할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 힘이 밖으로 못 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다시 강목을 입혔거든. 강목 입혀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스님들이 나와서 여기다 이제 곧 장식을 하고. 이번 당겨서 더. 연화대는 이제
광목천을 두르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구 본사마다 답이 방법이 다르듯 연화대를 장엄하는 문화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엄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연화대를 장엄할 종이꽃입니다. 보통은 종이 연잎을 붙여 연화대 전체를 하나의 큰 연꽃송이로 장엄합니다. 그런데 입적하신 해인 스님의 연화대는 각각의 종이꽃을 만들어 하나하나 꽂기로 했습니다. 큰 꽃으로 하나 거다 박아놔. 아니 저 이 패션 여기에 그 기감에 전부 다 꽃밭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꽃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신이 마지막 가시면서 절대 위로 꺾는 꽃을 올리지 하지 말라. 네, 하지 마. 이거는 신도님들이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꼽는 걸로. 그럼 의미도 전부 꽂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할 것 같습니다. 다비식 전날 만들어진 종이꽃은 다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미리 꽂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박력 있게 이렇게 탁 이렇게 넣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등이 올라갈 거예요. 위에 이렇게. 직접 만든 종이꽃으로 연화대를 장엄합니다. 덕숭 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연화대를 둘러보기 위해 다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 빨리 꽂으세요. 완성된 연화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직접 종이꽃을 꽂아봅니다. 산중마다 그 답이하는 뭐랄까 형식이랄까 이게 다 답이라고 하는 건 그건 같은데 이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달라요. 화장할 때 나무 쌓는 모습이라든가 또 화장하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뭐 전통인 것 같아요. 연화대는 큰 스님을 모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인과의 이별 의식인 영결식이 봉행되는 날, 분향소에서 안치된 해인 스님의 법구를 영결식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발인을 위해 관을 이운하기 전 법사 스님이 의식 연부를 봉행합니다. 관을 들어올릴 때 하는 기감 연불이 공덕계로 이어지면 법구 이운이 시작됩니다. 한없이 자애롭고 활달했던 큰 스님은 간대없고 상자들의 손에 들려 옮겨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집을 떠난 영가는 사바의 인연을 놓고 평생 몸담았던 도양과도 작별해야 합니다. 큰 스님의 법구는 영결식단 뒤편으로 모셔졌습니다. 고인을 위한 명종소리와 함께 영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경계가 깨달음의 기회며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스님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자 함입니까? 영결식 법요는 조계종 어산장인 동주 스님이 요령을 잡았습니다. 동주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포산당 해인 종사를 모시는 영결 법요를 봉행하겠습니다. 나무 상주 시방 몰라. 해인 스님의 영결식은 종사 영반으로 봉행되었습니다. 일단 진신 촉천. 불교의 발인제는 돌아가신 영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가를 청하여 공양합니다. 이 인연으로 모든 영가가 천도되고
위에 없는 보리도를 얻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설정 스님의 법원은 불교의 죽음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상한 세상에서 사대로 된 허망된 몸뚱이를 훌떡 벗어버리고 육군육식의 거창스러운 것을 탈탈 털어버렸으니 참으로 시원하지 않는가. 하늘공 산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위음불의 처소에 도달하니 걸음걸음이 꽃이요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 만고의 시원한 바람과 텅 빈 하늘에 밝은 달이더라. 벼락 같은 한루, 영가와 사부 대중을 깨웁니다. 행장 소개와 추모사가 이어지고 합창단의 사홍서원이 연결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절없는 이별을 국화 한 송이로 달래고 연결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비장으로 향하는 걸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방번과 12불번이 앞서고 요령소리가 길을 엽니다. 대종사로 해인 큰 스님이라 불리던 법구입니다. 영정과 법구 행렬이 연결식장을 나섭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생에서의 마지막 길입니다. 경내를 벗어나기 전 이운 행렬이 보화루 앞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웅전 통하는 누각입니다. 길을 멈추고 대웅전을 향해 섰습니다. 이 생을 떠나기 전 불법승 삼복계 올리는 하직 인사입니다. 삼보례를 비롯해 불교의 장례의식은 의식집인 다비문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박물관은 다비의식과 관련된 여러 권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다비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법사 스님들입니다. 불교 의식집인 어산집입니다. 범엄집이라고도 하는데 의식할 때 긴 소리로 연불하는 짓소리까지 기록해 놓은 기록 유산입니다. 다비와 관련한 의식집은 오래전부터 발간되어 왔습니다. 다비 관련 고서들입니다. 잠깐만 계셔. 다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다비문입니다. 이 다비편에 이제 맨 처음에 입관하게 되면은 관에다가 명정을 쓰잖아요. 명정. 여기 명정 쓰는 서식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의식 연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비문은 그렇게 이식을 할 적에 거행하는 그런 이제 법문들을 수록해 놓는 책을 다비문이라고 하는데, 다비를 모실 적에 그 화편이라든가 하편만은 다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이틀이나 3일 만에 이제 그 염을 모시는데 염할 때 하는 그 이제 법문까지 한테 엄치가지고 그 초상에 그 돌아가신 분들에 의해서 하는 이제 법문을 모시놓은 그 수록해놓은 책을 통칭해가지고 다비문이다 그러지. 그래서 육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불생불멸하는 참나를 바로 보아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러주는 법문이 이제 다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법문들이. 다비 염불은 구절구절이 훌륭한 해탈 법문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이 한 불꽃을 던져 삼독에 그 삼독을 완전히 뭐냐면 탐심심이 치심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참 묘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담심치 삼독에 비해 그걸 이 한 불덩어리를 가지고 태워서 없애놓으니 그래 하시라 이 말이요. 거화 차일거화비 불을 붙일 때 행하는 거화편입니다. 시열의 일등 삼매지화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최장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비를 하고 뼈를 석혈 가운데 묻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최장률사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는 원광법사의 경우에도 이 다비의 예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다비를 의식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다비문입니다. 단지 시신을 불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염하고 입관하는 것부터 일체의 장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제 책이거나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아마도 이 자비 절차에 관련된 상세한 행법이 고려 말기의 문헌으로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다비문에 정립된 그런 의식 행법이 1660년이 되면은요, 남진일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성문 가래초라고 하는 책이 편찬이 되고 있는데, 이 성문 가래초가 어떠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불교의 다비 의식이 완결판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불교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정각 스님으로부터 1660년에 편찬된 진일 스님의 성문 가래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비 절차뿐만이 아니라 다비에 따른 스님들의 소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 가래초 외에도 다비와 관련된 의식집들입니다. 불경을 근거로 다비 의식을 정립한 승가 예의문 등 다비 관련 의식집이 발간되었고 오늘날의 다비문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경내를 벗어난 만장행렬이 다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중에 따라 법구를 장엄하기도 하는데요. 2012년에 입적하신 대행 스님의 법구는 꽃으로 정성스럽게 장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법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소유로 큰 울림을 주었던 법정 스님의 법구는 관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가사 한 장만 덮인 법구는 무소유의 극치라는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해 윤회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살생이라며 치열하게 정진했던 성수 스님은 고답적인 전통 상해로 법구를 이운했습니다. 오방색으로 장엄한 상해 안에 관을 모시고 가사로 덮었습니다. 성수 스님의 장례는 출가 본사인 통도사에서 치루어졌습니다. 다비장으로 가는 길, 산길에서 노제를 지냈습니다. 위패를 모신 화려한 영여가 당도하고 법사 스님의 노제 연불문이 이어집니다. 고인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며 영가가 보리심을 잃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그 하와이 대학에서 장례 의례라고 하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그 한국 불교의 생사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불교 국가에서 장례 의례를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국 것이 가장 그 서양인들한테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나 그랬더니 그 이 만기라고 그러죠. 그 망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깃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뜻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 만가가 참 아름다웠다. 숲길을 수놓은 오색만장 행렬이 법구를 따라 다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방번을 시작으로 영정과 법구가 도착하고 스님을 기다리는 연화대 앞으로 법구가 이운되었습니다. 이제 스님의 색신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저마다 스님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며 연화대를 장엄합니다. 연화대 가관 안으로 법구를 밀어 넣습니다. 다비를 준비하는 동안 법사 스님은 미타 작법을 봉행합니다. 다비하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 고인을 부탁드리는 의식입니다. 법사 스님이 다비문의 거화편을 봉송하면 덕 높은 스님들이 연화대 앞으로 나아가 거화봉을 지켜듭니다. 탐진치 삼독을 태울 삼매의 불입니다. 법사 스님이 하화를 외치면 연화대에 불을 붙입니다. 제자는 참았던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무상의 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버이를 잃은 자식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아름답게 장엄되었던 연화대는 검게 그을려 불길 속에 휩싸였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종종 법전 스님의 다비식입니다. 연화대에 당겨질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태워버릴 삼매의 불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모두 여의면 곧 부처입니다. 연화대의 불은 부처를 이루는 삼매의 불입니다. 불, 법, 승. 2012년 열반하신 대행 스님의 다비식입니다. 불 들어갑니다.
집에 불났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육신이 답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불의 염을 놓지 않는 것이 다비문의 가르침입니다. 다비는 곧 성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며 가르침인 것입니다. 법정 배정사 불 들어갑니다. 2010년에 있었던 법정 스님의 답이식입니다. 스승이 누운 자리에 삽시간에 불이 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어서 나오시라는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올 만합니다. 듣기 광야면은 등 제불어 일조하고 그렇게 일체 모든 부처님과 하루아침에 똑같아질 것이고 실기 광야면은 이 불빛을 잃고 나면은 순 만급치 생사윤회 할 거다. 이제 그 만급을 가면서도 생사를 면치 못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빛을 얻어야 되고 그 불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는 천하의 불호가 되는데도 탐진치 삼독의 불이 끝없는 윤회로 이끈다면 다비하는 삼매의 불은 윤회의 근원을 태워버리는 해탈의 불인 것이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화대가 불길에 쌓이면 영가를 보내는 봉송편을 연불합니다. 고인에게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환기해주고 열반에 들어가는 길을 잘 찾아가라는 축원입니다. 고인을 보내는 안타까움은 그지없지만 넘을 수 없는 생과 사의 이별입니다. 법사 스님의 연불은 표백문으로 이어집니다. 영가가 열반의 길을 잘 찾아가도록 극락왕생을 불보살님께 청원하는 의식입니다. 표백문 다음에 창의편이 이어지지만 요즘은 창의 연불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김해 해광사 주지 원공 스님을 찾아가서야 창의 연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매를 불러요. 그래서 창의는 제일 첫째 이제 옷을 가지고 스님들 윗도리는 이건 뭐 누가 얼마나 가지고 갈라느냐, 아래 이제 고인은 누가 얼마나 가지고 갈라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돈을 장례에 보태는 것을 그 이제 창의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은 창의편 그런 거는 이제 뭐 경매 같은 거 없이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좋은 무진 법문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참 거와 불 다 붙여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다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불이 꺼진 다음에 석고를 하기 전에 그 시간에 하는 이식인데 그걸 하와편에 해놔놓고는 이제 법문으로는 일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경남의 창의 소리는 소리를 길게 지어가며 부르기 때문에 한 곡이 40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비장에 운집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도 다비법사 종성 스님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비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석고를 해야 잘됐다 하지 그전에는 잘됐다 소리 못합니다. 해인사 장경각에서 하루 5,000배씩 절을 올리던 용맹스러운 수행자는 어디로 가고 연화대 불길과 함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비불꽃 앞에서야
죽음이 나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소장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대스님의 그 열반송에 이어서 저도 뭐 이 기회에 열반송 하나 짓겠다고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걸거적거리던 몸뚱이 그동안 잘 가지고 놀았다. 이제 뭐 끝날 때가 됐으니까 시자야 얼른 갖다 태워라. 이렇게 이제 상당히 초연한 그런 경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전부 사기요. 전부 사기고, 옛날 스님들이 도인 스님들이 하신 말씀 그저 수백 편 열반송 그저 보고 듣고 베끼고 흉내내서 하는 소리고, 사실은 근래 내가 상당히 몸이 많이 불편하고 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죽음을 문득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지금도 이제 나눠줄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도인 스님들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열반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범부 중생에게 죽음은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입니다. 연화대 불길이 잦아들수록 정건하는 스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죽음이 화들짝 깨어나 가슴을 칩니다. 밤새워 나무야미탑을 정근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선홍색으로 타고 있는 연화대 주변을 돌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반달이 선명한 어두운 새벽. 불씨만 남은 연화대는 텅 비었습니다. 상주 스님들은 망연하고 처사들이 습고를 준비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눈앞에 실체로 생생히 살아있던 스승의 모습은 간데없고, 텅 빈 연화대에 재만 남았습니다. 무상한 육신의 실상입니다. 사람의 것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뼈조각뿐,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답이 끝난 연화대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거워지는 마음을 챙기고 습골채비를 합니다. 타고남은 뼈를 모으는 습골의식입니다. 긴 나무젓가락으로 스승의 유골을 건져 올립니다. 습골편의 다비문은 영가에게 나라고 고집하고 애착했던 육체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법문입니다. 영가여, 취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이때를 당하여 아시겠는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한 움큼 누런 뼈가 전부로구나. 시부도 사부도 정당이마시 여하위실
영가의 입장에서는 타고남은 누런 뼈 조각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버릴 수도 없는 당황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뼈를 주문다 하지만은 사실은 본분 소식으로 들어가면은 본분 소식에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래 육체를 버렸다고 해도 죽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버린 육체를 다시 다비를 모셔가지고 뼈를 주는다고 해가지고 취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그 이제 참 집착을 다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으게 놓아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나 놓고 한 찰나에 아차 하는 한 찰나에 이제 참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게 해가지고 화를 해 하고 이제 그 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참 사실은 습골편입니다. 당혹스러운 찰나에 벼락 같은 할로 퍼뜩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주아들은 깨끗이 비워진 연화대를 떠나지 못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작은 뼈 조각까지 수습합니다. 뼈를 부수는 쇄골편의 법문은 다비문의 정점입니다. 이 흰뼈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으면 푸른 흑공과 같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푸른 하늘의 흰 구름과 같습니다. 실형한 나름 마리가 홀로 드러나서 있으면서 있지 않으니 이것을 아십니까? 육신을 사박의 세계에서 이렇게 다 떠나보내고 사직을 하고 오늘 화장을 해서 무로 돌아가지만은 중생의 그 모습으로 볼 때 인연이 이 사바세계로 왔다가니 인연을 버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스님이 본래 모습은 오부감이 없다. 본래 항상 그 자리였고 생사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유유자적하다. 큰 스님의 육신은 인연이 다해 공의 세계로 돌아갔으나 이승의 제자들에겐 허투루 할 수 없는 스승의 유골입니다. 수습한 유골은 문도들의 뜻에 따라 부도에 모시기도 하고 곱게 빻아 산에 뿌리기도 합니다. 본래 면목인 법신은 오고감이 없으나 산골하기 위해 부도림을 찾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노스님, 스님 제일 좋아하시던 상자 모시고 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가장 아끼고 애착하는 몸입니다. 해비대야 골적한 멱질성시도 내가 더없이 소중했던 형상은 무너지고 흩어져 풀숲에 날리는 재가 되었습니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기본 도지는 엄마잖아 사다무구 엄마잖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환기 본토 진언으로 산골 연불이 마무리됩니다. 집에 왔습니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지는 야생화처럼 무상한 몸은 흙이 되고 바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다비식을 거행했던 곳. 다비장은 불길에 그을린 흔적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본래의 모습으로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을린 땅에도 잡초가 우거질 겁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비장으로 변하여 무상법문을 설하고 생사불의의 세계를 열어보일 것입니다. 그대로 나와. 그대로.